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절인데요. 우리 통독을 좀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을 지키십니다. 기도라는 주제 설교 두 번째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기도를 왜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묻죠.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내가 굳이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컨대 이런 생각은 이런 방식의 삶을 만들어낼 텐데요. 그냥 우리 멋대로 살아도 결국 될 것은 되고 되지 않을 것은 안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불신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수단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오늘 주제로 한정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 기도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개혁교회학이라는 아주 큰 책, 아주 많은 책을 쓰신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개혁교회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의 기도에 대한 자신의 응답을 작정과 연결하셨다. 하나님께서 가뭄에 비를 내리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분은 자기 백성이 그것을 위해 기도할 것도 작정하셨다. 또한 동시에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친히 비를 내리실 것을 작정하셨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도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수단, 기도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어차피 될 것은 될 것이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방종이요, 믿음을 가장한, 은혜를 가정한 불신에 불과한 것이죠. 축구를 예로 좀 들어볼까요? 잘 모르는 사람은 축구 선수가 다 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축구를 좀 볼 줄 아는 사람은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겁니다. 똑같은 선수들을 데리고 어떤 감독은 우승을 하고요, 어떤 감독은 꼴찌를 하죠.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자리에는 경험을 한 사람도 있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당시 히딩크라는 감독이 등장하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 팀은 유럽 팀에 특별히 연패를 했었어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등장하자 똑같은 선수들을 데리고 월드컵 4강까지 갔잖아요. 그만큼 감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감독의 역할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전술을 짜는 거예요. 상대팀의 전력과 우리 팀의 전력을 분석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전술을 짜는 것, 이게 감독의 주요 역할입니다. 잘 되는 팀은 감독은 전술을 짜고요, 그리고 선수는 그 전술대로 움직이는 것인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감독에 대한 믿음이에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4강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히딩크 감독을 선수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치 이와 같아요. 신뢰라는 것은 마치 이와 같아요. 그의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선수가 나는 히딩크 감독을 믿어요. 그분은 축구계의 명장이고 이미 많은 업적을 남긴 분이라 나는 히딩크 감독을 믿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경기에 나서서
전술을 따르지 않는다. 자기 멋대로 축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선수가 정말 히딩크 감독을 믿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히딩크 감독을 정말로 믿는 선수라면 그가 만든 전술을 수행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전술이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그 전술을 그대로 수행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짜주신 인생의 전술, 기도를 붙들고 그대로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은혜를 얻고 평안을 얻고 복을 얻고 승리를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전술을 짜주십니다. 수단을 주십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승리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그래요. 어제 뮤지컬 스크루테이프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서 아주 인상 깊은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소설에는 없었는데 아마 각색을 하면서 넣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탄과 우리의 관계였죠. 이 관계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숫자를 사용해요. 사람은 숫자 4, 사탄은 숫자 6, 그리고 하나님은 숫자 7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숫자는 상징적인 겁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서 4라는 숫자를 상징으로 사용을 한 거고, 6은 뭐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숫자. 그리고 7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완전수. 따라서 여러분 이 숫자가 그 존재의 능력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상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제 그런 말을 했어요. 4는 6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4라는 숫자와 6이라는 숫자가 붙으면 항상 6이 이기는 겁니다.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4는 6을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길 방법이 딱 하나가 있죠. 이 4가 7을 의지하면 된답니다. 4가 7을 의지하면 6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간구하면 사탄은 절대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소설 속 비유였지만 정확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면 우리가 꽤 괜찮으면 우리 삶이 내 뜻대로 술술 풀리면 곧장 교만해지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사탄에 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공경에 빠졌을 때, 우리가 낙심에 빠졌을 때 우리는 아주 깊이 절망을 하는데 그 순간에도 사탄에게 지는 순간이 되죠. 왜 그럴까요? 교만과 절망 이 두 가지는 사탄이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킬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효과적인 무기인데 교만이나 절망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몰입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상태, 그게 교만한 상태요. 그게 절망에 빠진 상태라는 것이죠. 자기 몰입적 상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미 인생이 술술 풀리는데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절망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 모양 이 꼴로 내버려 두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교만과 절망 이 두 가지 상태는 사실 똑같은 상태예요. 자기 자신에게 몰입된 상태.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자주 절망을 하고 자주 절망하는 사람이 또 마찬가지로 매우 빈번하게 교만에 빠지죠. 왜냐하면 그 근원, 그 근본에는 자기 몰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깊이 몰입된 사람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잖아요. 교만할 때도 기도하지 않죠. 절망에 빠졌을 때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주 기도라는 주제 설교로 처음 했는데 어떻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이 나십니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셨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분명했어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번 주에 정말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러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꼈어야 하겠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났어야 하겠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지난주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교리를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지식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문제의 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마음속에 은혜가 없는지 아십니까? 상황 때문일까요? 저 사람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인생에 복이 없는지 아십니까? 부모님 탓일까요? 환경 탓일까요?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반복되는 문제에 부딪히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답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매우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제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압니다.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설득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의 진리를 쉽게 수용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가 진리로 설득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수단이요 하나님의 전술입니다. 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그저 머리로만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차갑고 메마른 신앙에서 허우적거리며 계속 같은 행동만 반복하고 계속 같은 문제만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이 고리를 끊기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18세기의 전도자여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도 응답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도 응답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저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기도로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사람들을 피해 기도하러 가셨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죠. 예수님조차도 기도를 모든 일의 기초로 삼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마땅합니까? 당연히 모든 것들에, 모든 일들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J.D. 그리어라는 분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바빠도 힘들어도 슬퍼도 기도 먼저. 제목이 좋죠? 바빠도 힘들어도 슬퍼도 기도 먼저. 이 책의 추천사에 어떤 분께서 이런 말을 쓰셨는데요. 기도로 상황이 변할지에 관한 신학적 난제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냥 구하라.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로 절망하지 말고 그냥 구하라. 이것이 이 책에 담긴 지혜다. 앞으로 기도에 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할 텐데 여러분 이 설교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에 관한 수많은 토론거리가 있어요. 신학적 난제가 있어요. 그것을 풀기 위해 성경을 찾고 연구해야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게 되면 왜 기도해야 하는지 알게 돼요.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답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아주 강하게 전달하죠. 짧지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사실 이 정도 구절은 여러분께서 암기하기를 바랍니다. 6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은 많은 면에서 단순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어지러운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이지 하나님의 진리는 늘 단순하고 명쾌하죠. 오늘 본문도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사실 이 구절을 읽으면서부터 불만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부터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모르는군요. 우리가 얼마나 염려거리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 이렇게 비현실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상황을 안다면 이런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없을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속으로는 쯧쯧하면서 현실을 몰라요. 목사님도 하나님도 현실을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현실을 모르지 않죠. 당연하잖아요. 이 현실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의 상황을 만들고 이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현실을 모를까요? 하나님이 현실도 모른 채 그저 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편안히 안식하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현실을 잘 아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현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창조하신 분이, 인도하신 분이,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보건대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 빠져 있어요. 자기 상황에 빠져 있어요. 자기 현실과 자기 상황이 모든 가치를 결정해요.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자기 상황, 기도를 할 수 없는 자기 현실. 그게 최종 가치예요. 그게 최종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현실과 자기 상황. 제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제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가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현실과 자기 상황이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서 자기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자기 현실에 빠져 있는 자에게 권면하고 책망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죠. 누가 모르나요? 그런데 제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현실을 몰라요. 현실이 얼마나 치열한데 언제 성경 읽고 언제 기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상황에 알맞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현실에 알맞게 시간이 나면 적당히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까? 바쁘고 힘든 현실이 있기에 오히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이제 가나안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형통한다고 하셨어요.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 상황이 있기에 오히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현실이 그러하기에 더 힘써 기도하고 더 힘써 하나님을 찾고 더 힘써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나는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바쁘다는 것은 일이 많다는 뜻이고요. 일이 많다는 것은 염려거리가 더 많다는 뜻이고, 염려거리가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거리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폴 밀러라는 분께서 일상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 덜 바쁜 삶을 얻지 않는다. 대신 덜 바쁜 마음을 얻는다. 바삐 돌아가는 바깥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내적 고요함을 누릴 수가 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좌표를 잃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두 단어에 여러분 한번 주목을 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아무것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죠. 모든 일입니다. 아무것도 그리고 모든, 이 두 단어는 여러분 뭘 뜻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정말 다양한 기도가 나오죠. 제가 잠깐 한번 찾아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귀를 기울여 보세요. 솔로몬은 지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에셀은 주인 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위험에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엘리야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비가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상관에게 용기 내서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야고보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마가복음에서 어떤 아버지는 죽어가는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낙심한 자기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죠. 성경의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한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모든 것에 대해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염려가 많은 사람들, 걱정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태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염려하는 상태, 걱정하는 상태, 그 상태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나는 원래 마음이 심약한 사람이니 요즘 세상에 걱정거리가 너무 많으니 얼마든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그거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염려하는 것 자체,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현실적인 일로 인해서 염려를 많이 해요. 여전히 걱정이 되는 일들도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염려되는 일들을 일으키시고요. 우리 마음속에 걱정할 일들을 일으키세요. 그러므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그럴 수 있어요. 문제가 뭐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상태 그대로 머무는 거예요. 염려만 하는 거예요.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염려와 걱정을 우리 삶에 주시는 이유는 그 염려와 걱정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모든 염려와 걱정을 들고 하나님께 와서 간구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일, 걱정할 일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루터가 염려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날아가는 새가 잠깐 우리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새는 염려죠.
염려가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머리 위에 잠깐 머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릿속에 둥지를 튼다는 것은 염려와 걱정이 습관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염려로 점철된 세상이에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 속에서 염려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염려가 우리 머리와 우리 마음의 둥지를 틀게 하지 말고 그 염려를 들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이용하시죠. 모든 염려, 모든 걱정거리를 이용하세요. 쉽게 말해 염려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걱정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특성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염려와 걱정을 이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구할 것을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한번 또 물어보죠. 여러분은 어때요? 기도가 늘었습니까? 염려가 늘었습니까? 취업을 한 후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분 기도가 늘었습니까? 염려가 늘었습니까? 결혼을 한 후 기도가 늘었습니까? 염려가 늘었습니까? 자녀를 낳은 후 기도가 늘었습니까? 염려가 늘었습니까? 부모님이 늙어가는 것을 보면서 기도가 늘었습니까? 염려가 늘었습니까? 염려만 늘었다면 심각한 거죠. 염려가 느는 만큼 기도가 늘어야 돼요. 염려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염려와 걱정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암기하면서 이 정도는 여러분께서 외우면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찾아야 할 것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라고 합니다. 말하라고 합니다. 왜 감사함이 붙어 있을까요? 감사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기에 감사하고, 나를 만들어 주셨기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나를 건져내어 주셨기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로 나를 돌보시기에 감사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마음을 들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구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7절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또 두 단어의 대조를 좀 찾아야 돼요. 기도하기 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하죠? 염려입니다. 6절을 보면 그러하죠. 기도하기 전 염려가 있어요. 염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마음이 나뉘다 라는 뜻입니다. 메림나오라는 말인데 마음이 분열되다, 분산되다, 흩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여러 개로 흩어진 상태, 그게 염려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생각도 조금 하지만 보통 돈 생각을 먼저 하고, 집 생각을 먼저 하고, 관계 생각을 먼저 하고, 자기 성공과 명예 생각을 먼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분산되어 있고 마음이 여기저기로 갈라져 있는 그런 상태. 그게 염려예요. 반면 기도하게 되면 기도한 후에는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온대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평강이라는 이 말, 샬롬이라는 뜻인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단어들은요. 청소, 정리, 정돈과 관련된 말이에요. 예컨대 염려는 정돈되지 않은 방과 같죠. 물건들이 엉망진창으로 흩어져 있는 방과 같다는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지러울까요? 빨리 치워야 할 텐데 이런 생각만 하면서 괜히 불안과 염려만 늘어나겠죠. 반면에 깨끗하게 정리정돈된 방은 어떻습니까? 모든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겠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찾아서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돼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계시게 되고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없죠. 그래서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함이 없죠. 그래서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현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현실로 누리기를 원해요. 염려가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걱정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면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걱정과 염려, 항상 그것이 우리 머리와 마음속에 가득하고 그 머리와 마음에 가득한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 삶에 가득한 것을 사람들이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생길까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겠죠. 우리가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염려하고 그들이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그 현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걱정이 현실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가 현실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하고 기도를 통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그런 현실을 사는 자,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늘 일어나는 상수예요. 변수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염려가 제거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이 창조됩니다.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상수, 기도하는 자에게 늘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이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